아멘. 할렐루야. 좋은 저녁입니다. 네, 피곤한 중에 또는 비 오는 중에도 또 이곳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하나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입니다. 10월 27일 월요일부터 11월 1일 금요일까지는 우리 특별히 특세 기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침 7시, 아침 5시, 이른 아침 5시에 시작하게 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도로 이 가을을 맞이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차 및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이제 신입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혼자서도 열심히 연습을 했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한 팀에 소속이 돼서 팀의 경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예비 선수였어요. 경기가 한참 진행되는데 그래도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이 친구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수 교체 시간이 됐는데 본인을 부르는 겁니다. 와! 그래서 드디어 몸을 풀고서 이 친구가 경기장에 뛰쳐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뛰쳐나가자마자 앞에 웬 상대방 선수가 있는데 드리블을 하면서 발을 탁 쳤더니 공이 빼앗기는 겁니다. 와! 드리블을 하면서 이 친구가 골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선수가 또 한 명 보였지만 옆으로 탁 비겨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 편 선수도 워낙 정광석과 같이 속도전을 펼치다 보니까 우리 팀도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면 안 되니까 옆으로 피해서 골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골키퍼가 있는 자리에 골대가 보이자 온 힘을 다해서 발을 뻥 찼습니다. 그리고 1초 후에 함성이 들립니다. 와! 골잉! 외친 거죠. 그리고 기쁜 나머지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 팀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손을 쫙 번쩍 드는데 분위기가 싸해요. 네, 자살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전부가 다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도를 가야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것이 되는 영적 원리가 오늘 말씀 속에 숨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곧 있으면 임직식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세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 날은 45주년 우리 교회 설립일을 기념하면서 새롭게 은퇴하시는 분들도 격려하고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온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모아가는 시기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 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적 원리요, 사람을 세우고 좋은 일꾼이 되는 말씀의 원칙이 숨겨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가 평생의 섬김을 통해서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에 다음 세대의 영적 거장이 될 디모데를 향해서 이 영적 원리를 가르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그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방도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을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좋은 일꾼이 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한번 어휘상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꾼. 그래서 좋다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착하다,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칼로스, 착하다, 선하다 또는 좋은 일꾼 할 때 좋다라는 표현의 원형은 뭐냐면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의 원칙이 뭐냐면 내면의 질서와 조화를 이룸을 통해서 품격 있고 균형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당대에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헬라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칼로스
칼로스 칼갈도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 명칭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의 인격과 행위가 또는 미와 도덕에 통합된 인간상의 가장 이상적이고 균형 잡힌 아름다운 존재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 어떤 능력이 많다라는 것보다는 균형이 아름답게 잘 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균형은 뭘까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균형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 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 여기서 말한 종은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 사람,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 것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 역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곳에서 꺼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였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는 당연히 일꾼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꾼 할 때 이 일꾼은 어떤 말이냐?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아코노스. 이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집사라는 뜻입니다. 집사.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님을 처음 세우게 됩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분들 향해서 집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 말하는 집사님하고 동일하다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목회자를 향해서도 집사라고 표현했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집사라고 표현했어요. 교회의 장로님들도 집사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집사는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움직이며 섬기는 사람, 손발이며 일하는 사람들, 더 깊이 말하면 먼지투성이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집사라는 용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속하여서 섬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 기본 베이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속해서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임과 동시에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이 있는데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 일꾼인데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그것을 이 교회에다가 내 육체로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몸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섬긴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을,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꼭 임직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함께 섬기며 세워져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여기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늘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육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한글 표현상으로 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양육을 받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 먹고 자란다는 뜻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죠? 네, 좋은 일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며 먹고 자라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헷갈리죠?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양육을 한다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양육을 받는 사람이래요. 받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훈련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직자 교육 중에 있습니까? 양육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좋은 일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양육을 받는다는 것일까? 누구한테 양육을 받는다는 걸까요? 양육을 받긴 받는데 그거는 누군가의 어떤 사람으로 받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양육을 늘 받고 있는 사람, 그걸 지속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계에서 리더십에 관해서 최고의 권위자분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하고 수많은 리더들을 가르치고 세워온 학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로버트 클링턴이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이 책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의 리더십에 관한 또는 일꾼에 관한 그분의 지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리더는 또는 일꾼은 한순간에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평생에 걸쳐서 그를 빚어 가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더는 세워져 있고 준비된 어떤 사람, 권한을 가지고서 딱 이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기 시작할게, 이제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할게 라고 하는 준비된 완벽한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중에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그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통하여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그 사람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또는 임직자가 돼서 중직자로서 나는 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악기를 맡은 사람으로서 이제 내 실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분의 생각은 달랐어요. 뭐냐? 하나님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결국은 섬김의 장, 결국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기 전에 세워진 사람, 일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내시며 양육하시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좀 생소한 눈빛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풀타임 사역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은 수용하고 결국은 신학교도 바로 가게 되고 맡겨진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도 꽤 일찍 시작했습니다. 목회일도 어느덧 이 젊은 나이라고 할까요? 아직 중년이니까 젊은 나이도 아닐 수도 있는데 30년 이상을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돼서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아니에요. 20대 초반에 저는 참으로 어리숙하고 부족한 투성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20대 때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고 어려움을 주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한번 연락합니다. 성룡아, 오랜만이다. 우리 얼굴 한번 보자. 여름 때쯤에 여름 사역이 마쳤으니까 시간이 될 줄 알고 연락을 해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내년 2월 달 둘째 주 정도에 내가 시간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볼까? 약속 잡자. 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철저한 계획을 실행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 참 재수없는 역할의 모습이 있었죠. 저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세워주시니까 세워주심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제가 변화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리더십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벌벌벌 떨어. 이미 나가려고 하면 이미 벌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하더라도요, 발표하려고 손을 들 생각만 해도 이미 심장이 쿵쾅쿵 뛰어서 손을 못 들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되는데 한 번도 하지 않은 반장을 저한테 시켜준 거예요. 고3 때 실장 노릇하면서 이것저것 하기 시작했어요. 학생회에서 불러가지고 학생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갔더니 또 그래요. 대학원 갔더니 또 그래요. 임원이라는 것을 막 시켜내가요. 그러면서 리더십이라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책 한 권을 안 읽었어요. 정말 지리도 안 읽었습니다. 글자 읽는 거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심지어 만화책도 안 봤습니다. 왜? 거기 하는 소수의 글자도 읽기 싫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책을 읽기 시작하고 책 읽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더니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아예 속독법 선생님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인도주시더니 애들에게 독서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하루에 20권, 30권씩 무수하게 20대 나름대로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날 쉬는 날 되잖아요. 친구랑 놀러 어디 갔을까요? 아니에요. 서초도서관 가서 책 보는 거 너무 즐거웠어요. 학교 도서관에 있는 모든 도장을 난 찍어버릴 거야. 그런 각오로 책에 있는 책들을, 도서관의 책들을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저 자신을 봐도 제가 그걸 즐거워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니 거기에 맞는 훈련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돼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일을 최소한의 훈련을 통해서 감당하기 시작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일이 안 돼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일을 감당하다가 즐겁고 잘 될 때 있는데 기쁜 때인데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가 다시 한번 그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는 일을 경험해요. 주여 어찌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죄를 다시 한번 감당하는데 기쁨이 샘솟기 시작해요. 근데 또 다시 실패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기도 안 했던 것을 뒤로 한 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존심이 무너지기도 시작해요. 그 자존심을 어떻게 해결하냐?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없어요. 바로 기도하는 중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능력으로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점 단단해져가고 훈련돼 가더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클링턴이라는 교수님이 성경에는 여러 리더십의 인물, 일꾼들의 인물들을 그의 관점에서 쫙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 속의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리더십이나 그분들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고 어떻게 그분들을 세워가시며 섭리하셨는지를 찬찬히 바라보고 정리했어요. 한 500여 명을 돌보고 논문을 냈는데요. 그 논문이 세계적인 논문이 되며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 논문에 있는 지론 중심으로 가르치고 이끌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더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 그 문제와 상황 앞에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이 만나서 시간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빚어져가는 모습들이 모두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글을 쓴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우고 오고 몰려들며 함께 은혜 받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는데요. 이분이 그 이후에 4,000명의 리더십을 또다시 그 관점으로 연구하는데 여전히 그 리더십에 대한 이론은 바뀌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리더는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섭리하는 중에 세워져 간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전한 메시지는 너는 이제 성장한 사람이고 말씀도 다 배운 사람이고 나로부터 직접 배웠으니까 너는 권위 있는 박사학위를 받았어. 네가 앞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씀 안 했어요. 너는 앞으로 양육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아라.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견고해져 가며 성장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라라고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는 어떤 곳에 리더십으로 서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 속에서 또는 교사로 또 예배를 인도하며 찬양을 섬기는 사람들로 각각의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준비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할 일도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고 있는 사람, 배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더 단계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어떤 방법일까요? 네, 물론 어떤 직분을 감당하면서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훈련받고 연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양육받고 있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받고 있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어떻게 나가냐면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깨우치고 섬길 때에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4절,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 전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네, 맞습니다. 본인이 양육을 받으면서 깨우친 말씀과 은혜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가르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일꾼인 사람과 일꾼이 될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양육을 하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은 섬기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둘 다가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는 대상은 바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의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3절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요한이 쓴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아멘. 아비드라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부모에 해당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 태초부터 계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부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부터 혼나기도 했던 그 사람,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붙잡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이걸 반복했던 사람들이 누가 된다고요? 영적 아비,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메시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진정한 일꾼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영적 아비가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낳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어떻게 됩니까? 어른, 나이 먹으면 어른 되나요?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러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나면 아, 이제 너가 어른 됐구나,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왜요? 또 다른 누군가를 책임지고 또는 어느 기관에서 누군가를 책임지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 그 사람이 드디어 어른이 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사회에서 표현합니다. 내가 양육받아서 자라온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섰을 때에 드디어 그는 사회적인 어른이 되는 거고 영적으로도 영적 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하시고 다져가시며 이끌어 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네. 또는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 아비들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날 많이 사랑해 줄 때, 또는 어린 시절 유아 시절에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이뻐하고 사랑해 줄 때 제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깨닫고 그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딸아이를 가졌는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사역이 바쁘니까 자주 못 봐요. 월요일 날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귀에다 속삭였어요.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딸아. 제가 50번씩 외쳤어요. 너무 마음이 귀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딸아 예쁘다 예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외치고 있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혹시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줬을까? 그런 생각이 물씬 들면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이를, 사랑스러운 아이를 볼 때야 비로소 엄마 아빠가 생각나고 떠오르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여리고 여린 아이였구나.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섬김이 없이는 지금까지 내가 있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철이 들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이 40살 되어가지고. 와. 여러분, 영적인 일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나를 양육하고 계시고 나를 섬기시고 계심을 온전하게 깨닫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기능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기능적으로 어떤 보탬이 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부터 직접 양육받고 있음을 깨닫고 그 양육과 섭리의 손길 안에 섬겨갈 수 있을 때에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되게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형제들로 깨우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합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형제들을 이 말씀으로 깨우치고 있다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가고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안에 조금 여력이 있으면 누군가를 돌보십시오. 돌보면 힘들어요. 책임져야 되지, 관심 가져야지. 내가 옛날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 떼었던 신앙훈련 이 사람들한테 똑같이 시켜줘야지.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20년 전에 나도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힘들었는데, 그 삶을 깨달으면서 도전받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으로 거룩하여진 성도가 또 다른 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깨우치고 있을 때에, 거룩하도록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사업을 많이 벌렸느냐, 얼마나 서로를 돕고 있느냐, 얼마나 사역봉사를 많이 했느냐, 모두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모습은 얼마나 목양을 하고 있고 누군가를 돌볼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느냐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일꾼들이 많은 교회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목양하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를 깨우칩니다. 바알과 같이 스승이 아니라 영적 아비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새신자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형제들을 깨우고 그들을 이끌어낼 때에 그 사람도 살리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양육받는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목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애매하게 돼요. 내가 그거 알아, 다 해봤거든, 원래 그래, 그런 거야. 아니 그거 아니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걸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그 기준 안에서 가르기 시작해요.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지라고 주장만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배우고 있지 않은 사람은 옛날 것, 자기가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 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그 은혜의 방법만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참 나눌까 말까 고민했던 하나의 얘기인데요, 제가 섬겼던 한 교회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들은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에요. 젊을 때부터 헌신해가지고 주로 주에서 힘껏 섬겼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장로님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들이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봤더니 교육자 회의에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와 같이 교육자를 갔거든요. 2박 3일 동안 갔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일하고 계셨어요. 어떤 회사의 사장이기도 하고요, 어떤 병원의 원장이기도 하고요, 큰 기관의 대표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2박 3일 동안 시간 내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근데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오로지 주제 하나만 가지고 씨름하고 계시더라고요. 뭐냐? 우리 교회에 1000명이 어떻게, 청년들이 1000명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청년이 1000명을 만들자. 어떻게 만들까? 이것만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서 참 이게 답답했어요. 왜 그러시지?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당신들이 청년의 시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고 기도 모임을 어떻게 했고 그거 있죠. 그 방법만을 고집하며 그걸 지금 해야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주된 내용의 결론이더란 거예요.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방법론이 바뀌지 않습니까? 물론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방법이 바뀌고 새 술은 새 부대에 완전히 형식과 틀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때의 영적 분위기, 그때 고생하면서 우리는 수련회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막 산에서 기도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방법들로 지금 청년부가 돌아간다면 반드시 청년부가 부흥해서 1000명이 넘어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있었던 본문 바로 윗부분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음식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데 제사상 먹지 마, 아니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금해야 돼, 금욕적이거나 율법으로 가르는 일들을 계속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아름답고 소중한 거야.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 걸 알고 그 원리로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라, 이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전할 때 나온 메시지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하나님 앞에 배우고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옛 과거에 머물러서 본인이 경험했던 은혜, 본인이 섬겼던 방법, 본인이 일했던 방법만을 고집하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역할, 교회의 성장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배우고 도전받고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한 사람으로 서서 귀한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는데요, 우리 한 사람이면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